약속 사랑.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죠. 하지만 피부적으로 따뜻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은 오는 법이지요. 동력이 떠오르는 것처럼 봄도 찾아오고 있어요. 이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영적인 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24장으로 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절기 설교 또 연초에 매달 주제 설교를 제외하고 또 한 60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60여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혹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면 1등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도 중요하지만 또 전개되는 본문도 본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결론의 결론 부분이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혹 힘은 메시지 없을지라도 그 말씀의 무게는 그 어떤 쇳덩이보다도 무거운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신앙의 정도를 걸어라. 신앙의 정도를 걸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정도가 뭘까?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방 우상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하나님 보기 섬기는 것이 싫으면 섬기지 마.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 하나님이 좋다면 제대로 믿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뭘 다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희미하게 믿었지만 잘 믿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너희들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후손에 가서 너희들의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예측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러니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어. 바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가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높아지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한 번 말하고 그치지 않아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듣기에 반복해서 말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면 그 자녀는 땅에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부르자가 잘 되는 법은 결코 없어요. 오늘 2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내린 그 복조차라도 하나님이 돌이켜버리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들어서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친히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험한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했다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거야.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일생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도 해보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렇지를 못해요. 은혜 받을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영적 비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 명절 때 한번 잘 먹은 것으로 365일을 버텨갑니까? 아니죠. 많이 먹었을지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 입었지만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레일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금년표어처럼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 지혜예요. 묻는 것이 능력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까이하고 붙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을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들 제대로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 우상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가나안 땅은 음란문화과 또 우상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두 문화는 오고 가는 모든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문화입니다. 그것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 타락한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영적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잘 섬겨 복받기를 여호수아는 원하였던 것이죠.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민족이 무엇을, 어느 신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지요. 정책 하나 잘못 세우면, 그걸 선택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혼란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붕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정책 하나를 잘 세우면 나라가 평안하고 국가가 흥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임금들과 높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싸우면서 법 하나 잘못 세우면 이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법을, 좋은 법을, 민생을 살리는 법을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마지막 때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시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셔서 땅의 곡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짐승 때가 번창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복도 빼앗아가고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꾸이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역사 현장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만큼 부유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마다 불행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뛰어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똑같이 잿더미에서 남과 북이 시작했는데 오늘날 남한은 이렇게 정말 4대 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육상 세계대회, 4대 메이저 이 대회를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이 나라의 민족의 국격과 사람들의 품격을 높여놓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에 걸쳐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붙들고 살면 3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영적 세계민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되고,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빛나고, 우리 성산교회 속해 있는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어 이 동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복음의 빛이 약해지고 교회가 침체되면 그 백성에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뒤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앞에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영적 세계민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시하거든 신앙을 포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0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신앙은 선택과 다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짐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매물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빛이요 교회 안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곳은 영적 훈련소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살아갈 영역은 가정이고 우리 삶의 자리예요. 일터예요. 그곳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직분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순수한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의지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은 지정의,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교회 와서 1000번 만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선택하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세상 풍습과의 절교입니다. 어정쩡하게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신앙을 하나님은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참된 신앙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 내가 달려가던, 내가 붙들었던, 내가 좋았던 그 길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은 쉴 수 있어요. 결단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과 결단을 넘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니까 제발 너희들 네 후손들 앞에 행함으로 그 신앙을 보여주라.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이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나약한 인간인지라 당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었던 것이죠. 어찌 저들만 그러겠어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들기 좋아해요. 보이는 것들에 민감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 세상 거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무엇이 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물질이 힘이 아니, 권세가 힘이 아니, 환경이 힘이 아니, 뭐가 힘이에요? 주님 자체가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만 어려워도 흔들려요. 바람에 의해서 갈대가 흘리듯이 흔들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해. 갈팡질팡. 그렇지만 하나님 힘이신 사람은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떼가 없을지라도,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박국은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그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상으로 된 이방 신상 찾아가서 절하거나 그것들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을 붙들고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풀과 잡초처럼 내 마음밭에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 짓는데 풀이 자라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부분만 싹둑싹둑 잘라내지 않죠. 더운 햇빛 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뿌리를 뽑아요. 뿌리를 뽑아야 잡초가 나지 않지. 또 싹둑싹둑 자른들 더 많은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휴게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우상들이 뭐예요? 그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마음의 이 시대의 우상은 탐욕과 정욕이에요. 이런 우상을 멀리해야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수아 유언의 백성들의 1차적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2차적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좀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청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이 들을 청자죠. 따를 종자죠.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들의 고백이 진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오늘 말씀을 들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반복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영적 세계민 이곳에 와서 선포드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선택과 결단과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과 오늘 제목처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불이행 시에는 이제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입술로만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비둘기나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둘로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 의식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둘로 쪼개버리겠다. 하나님 제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 죽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언약의 서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고 여호수아가 전한 마지막으로 설교한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귀로 듣고 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찾잖아요. 힘들면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로 아프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양의 행복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돌아다닌다고? 천만의 말씀. 양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둔한 짐승입니다. 양의 행복은 고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철따라 꼴을 풍성히 먹고 목마를 때 시냇가를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경험이 있었고 그 신앙을 고백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철따라 그분이 나를 시냇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원수의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언약 백성답게 당당하고 멋진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